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이게 1순위였어요.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여행을 가도 1순위.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미국 순위였는데 반대로 소련, 아프가니스탄, 북한 같은 나라는 전혀 가고 싶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라.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서 딱 한 나라를 선택해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가서 살고 싶으실까요? 우리나라도 있고 또 간권사님은 어느 나라라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기겠지 뭐. 우리나라? 그래. 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좋긴 좋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왜냐면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다시 이게 잘 못 이해가 되시. 가장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라면이죠. 그죠? 주님과 함께 라면이듯이 그 나라는 아마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만큼 완전하고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나라, 미래에 가게 될 나라지만 이 나라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면, 이미 예약된 사람들이라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나라 예약이 되어 있나요? 그러시군요. 여러분 예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약번호 주님이 주셨는데 그 예약번호는 다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번호 알고 계시죠? 네, 3927. 그죠? 3927번. 신구약 성경 3927번.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닮은 나라,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같아지는 나라. 그렇기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문화, 체육 각 분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밝히신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없는 나라예요. 아마 이 4가지는 우리에게 큰 해를 주는 것들이겠죠? 그 4가지가 없는 나라예요. 어떤 것이 없을까요? 무엇이 없는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 적이 없는 나라. 뭐가 없는 나라? 적이 없는 나라. 와, 좋은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적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 때문에 우리의 적, 그게 어떤 적이든지 간에 적이 있고 적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적도 없는 나라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6절로 8절에서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보기만 보아도 평화로운 나라, 듣기만 들어도 기분 좋은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적으로 만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함께 노는 나라.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나라. 함께 누워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이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가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요. 암소와 곰이 같이 먹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뭐를 뜯어먹는 나라? 풀을 뜯어먹는 나라. 평안한 나라, 이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의 연속이에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쟁이 많은 지구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전쟁에 사용된 전쟁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정부가 사용한 전체 금액보다도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도 세계가 전쟁에다 쓰는 돈이 하루에 100억이라 그래요. 100억이 넘는데. 여러분, 이 하루에 100억이면요, 아프리카 난민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죠? 전쟁 비용으로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 없어도 여러분, 정만 없어도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남는 돈으로 전 세계가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낙원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 땅에 적이 있고 적이 너무나도 많고 이 적들 때문에 써야 되는 비용이 많아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국제적인 봉사 NGO 단체 중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 이 사람들은 분쟁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아군이든 적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치료해 줍니다. 세계적으로 회원이 약 2,000명가량이 있다고 돼 있어요. 가입이.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단체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적이 없죠. 적이든 아군이든 가다 다 치료해주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같이 적이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도 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남북이 군사를 없애고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적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위험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치열한 건 어느 나라지? 아프가니스탄 아니잖아. 김 집사님, 지금 어느 나라 전쟁이 지금 심하죠? 우크라이나. 거기가 지옥 같은데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벌써 50년이 넘도록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동의 화약고가 아니 중동의 화약고. 그런 나라의 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날 한국에 왔다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가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와서 첫날 밤을 자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대사가 하는 말,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발을 쭉 뻗고 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사가 말해요. 나는 여러 나라의 대사로 다녔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 적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스라엘에 적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 유대인의 원수들이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밤에 잘 때도 권총을 차고 자고 그러는데, 한국에 오니까 적이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 편하네요? 적이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적이 없어 편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적이 없는 편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 것이고, 그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도
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요, 절대 뭐를 만들지 말아요? 적을 만들지 말아요. 적을 만들지 말아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적을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그 아이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도 전심을 다하지만 사람에게도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저 혼자 저녁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옷은 완전히 막 뚫어지고 찢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막 한밤중에 저 혼자 있는데 왔어요. 문을 꽝꽝꽝꽝꽝꽝 두드리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나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라도 한 사람 있으면은 좀 되겠는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교회를 찾아왔는데 가서 멱살을 잡히더라도 열어줘야지. 그렇다 문을 탁 열어줬더니 위아래를 쑥 훑어보는데 완전히 깡패가 따로 없어요. 야, 잘못 걸리나 보다 그러고 걱정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에 저 돈 1,000원만 좀 주세요. 돈 1,000원만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놓였어. 적이 아니었구나. 적인 줄 알았는데 멱살 잡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따라. 근데 없다 그러면 저기다 돌변해가지고 그 좁죠? 네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돌려 말했죠. 저는 이 집 주인이 아닌데요. 저 뭘 좀 하러 잠깐 왔거든요. 여긴 살림집이 한 개도 없어요. 사람 사는 데가 없어서 뭐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에이씨 이러고 가더라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 안 싸우고. 거기다가 아이 거지같이 어디 와가지고 그런 걸 동냥을 하냐고. 막 그런 말이라도 좀 이렇게 험하게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갔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있으면 1,000원 있으면 1,000원 주세요. 한 1,000원 더 주세요. 2,000원 주면 더 기분 좋아요. 근데 2,000원 이상 주면 맨날 와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혼내서 보내면 안 돼요. 야단쳐서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보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해코지예요. 뒤로 쑥 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가면 어떡할 거야. 우리만 손해잖아요. 하여튼간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든 막 가난한 사람, 거린이라도. 옛날에는 거의 저쪽 김포에서 목회할 때 거린하고 친구 됐다 얘기 한번 했죠. 맨날 오니까 친구가 됐어. 막 이렇게 친구가 친하게 지내니까 나 이사 간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인사. 적을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난 적이 없는 나라야. 두 번째는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는 나라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는 무기가 없는 나라라고 말해주는데 어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이 적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칼과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이 농기구거든요. 그것을 급기야 인류 전체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원자폭탄까지 만들었어요.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학자, 요즘에 영화 상영 중인데 그 영화 주인공이 말하기를 나는 지옥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폭약을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건 아닌데 이런 과학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핵분열에 대한 걸 했더니 그걸 핵무기를 만들었어. 결국은 자신은 지옥을 만들었다고 후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무기만 가지고도요 지구를 수백 번씩 더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무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없는 나라인데 세상에는 적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예요. 도처의 사방에 모두가 다 적이에요. 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는 저기 한 사람도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있긴 있었는데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잘 죽었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 무슨 말이죠? 그만큼 적이 없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적이 없고요, 무기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사일이 없고 대포도 없어요. 탱크도 없어요. 무기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로가 잡히고 포로로 잡히고 포로로 잡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는 이어서 이사야 42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포로가 없는 나라라고 그래요. 다 같이 말씀을 내가 소경에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가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잡힌 자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갇힌 자는 풀어주는, 포로 잡은 자도 다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고 무기가 없고 또 포로가 없는, 모두가 다 자유롭고 사는 자유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 빚쟁이가 막 잡으러 오지도 않고 사기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포로가 없는 나라, 좋은 나라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귀가 없는 나라. 뭐가 없는 나라? 마귀가 없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는 나라라고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여기는 천국 하나님에 계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뭐도 없고 해됨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오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모두 다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마귀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은 모든 마귀 역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다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같고 마귀가 역사하지도 않는 나라라고 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보시기 좋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시기 좋으면 보시기에 좋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은 나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언제?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고 만든 그 순간 보시기에 좋았다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세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귀가 없으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엔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시대 속에서 마귀가 음으로 양으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 탈을 쓰고서 우리를 해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가장 큰 골칫덩이는 뭐냐면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금년에만도 수백 차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일어나요. 백화점에서 상점에서 거리에서 막 총을 쏴대가지고 불특정 다수 뭐 원한간 상관도 없이 쏘고 달아나는 거예요. 학교에 교회 성당까지 들어와가지고 금년 초에는 어느 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서 기관총 난사에 수십 명이 사망하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피범벅이 된 사건도 일어났어요. 소지의 자유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총기 소지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를 갉아먹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해치는 총기 소지가 미국에 금지돼야 되는데, 미국의 그 총기 산업, 군수 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로비를 해야 되니까 입법하려다가 포기야.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가져다가 막 그냥 갖다가 막. 그 나라는 병들고 막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콜로라도 주의 리틀턴이라는 학교에서요, 고등학생 하나가 총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 학교 교실, 조금 전까지 공부하던 그 학교 교실에가 담임 선생님을 쏘고 동료 학생들 12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흑사했어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요. 동료였어요. 같이 급식하고 놀던 친구들을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친구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병명은 정신착란. 정신분열은 생각이 막 부서지는 거고, 착란은 막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2학년 여학생 버넷이라는 양에게 이 범인이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이 버넷 양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거 다 알고 있다. 또 고생하는 거 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너의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너를 지금 보고 있거든. 여기서 멈춰야 돼. 멈춰. 그런데도 이 범인은 그렇게 말하는 여학생마저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았어요. 끔찍하죠. 마귀가 그 학생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순간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죽여야 돼, 죽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환청, 그런 소리에 따라서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조서를 받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 근데 자꾸 귀에다가 막 총을 들고 어디 뛰어나가라, 그리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막 귀에다가 하니까 그거를 갖다 그대로 하고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 학생의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엔 착해라, 친절해라, 정직해라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싸워라, 욕해라, 발로 차라, 친구들 낙서해가지고 아무개 똥개 막 해라 이러니까 막 애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김사랑이 이름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서너 군데 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면 또 누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지울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랑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기 보면 체린이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체린아, 너도 이름을 써놨어. 어느 놈이 그랬냐? 나쁜 거니까 너희는 따라하지 마. 목사님이 다 지워줄게. 근데 그렇게 하는 애는 마귀가 너 나쁜 짓 하라고 자꾸 귀에 속삭일 때 흉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크면 나중에 큰일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안 좋은 네 가지가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행복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가 시작,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원형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형이라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분점이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분점 지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제 때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일본군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예수 전당 불신 비용 막 외쳤더니, 야, 너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은 내 안에는 천국 분점이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에 나온다? 그랬다는 거야. 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빠가야로! 이 헷가닥 했으문이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놈 붙잡고 해봐야 시간 낭비니까 내 보내라. 그래가지고 석방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믿는 이들의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고 분점이라면 이사야가 증거한 우리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없어야 될까요? 첫째, 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절대 적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뭐가 없죠? 무기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돌들을 내려 놓으십시오. 비난의 화살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무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포로가 없는 나라. 누구라도 포로로 잡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이 문제인데 자꾸 막 자기 포로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없어야 돼요. 마귀. 우리는 마귀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이 없고 무기가 없고 포로가 없고 마귀가 없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미리 예비해야 가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목사님 요즘 설교는 전도로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못 나온 차지영 집사님도 누가 목사님 설교 오늘 어땠어요? 전도로 마무리 지었어. 그럼 정답이야. 우리가 전도 대회를 앞두고 전도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나라로 인도해내는 소중한 일인 거거든요. 이 소중한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어떻게 지내겠어요? 이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